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능히 어떠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센병,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의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등 50여 년 동안 나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고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양말을 벗다가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의 권위자였던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시술하고 치료해본 경험이 많았던 그는 순간적으로 무서운 의심이 스쳤습니다.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핀을 찾아 발목의 복숭아 뼈 아랫부분을 꾹 찔러보았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핀을 또 더 깊이 찔러보았습니다. 피는 나오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이제 나환자가 되었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여러 가지 생각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기에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브랜드 박사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야 한다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핀을 들어 발을 꾹 찔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악 하는 소리와 함께 핀을 집어던졌습니다. 너무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발을 찌르자마자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는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다니요. 아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의 신경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해서 칼에 베이고 찔리고 또는 넘어지고 다리를 삐어서 아플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프다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픔과 고통은 싫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그의 미래가 보장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 굳건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사랑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에 능히 어떠한 감사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말씀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 해도 부족하리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 그렇다면 바울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 첫째, 위로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핸델은 유명한 작곡가죠. 핸델의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과 탄생, 그리고 순환과 대속, 또한 부활과 승천, 이 3부로 나눈
오라토리오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곡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일부를 보면 관현아 땅에 서곡 후에 서창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노래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서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서창이 반복되는데 모든 가사가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메시아의 첫 곡 가사를 핸델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결정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핸델은 첫 번째 오라토리오 에스더가 악평 끝에 공연 금지를 당하는 바람에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핸델에게 독실한 신자인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찰스 제넨스는 자신이 쓴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대본으로 작곡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뢰해 왔습니다. 핸델은 완성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대답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대본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두문불출하며 식사까지 거른 채 작곡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 다음과 같이 고백과 함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전곡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천국 전부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메시아의 대본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의 감명을 받고 이 구절을 메시아 서창의 가사로, 그리고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첫 아리아의 가사로 삼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났던 시기에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낙심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위로가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에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 격려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던 바울의 일행이 활력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소망이 없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고통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있을지라도 극복하며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의 말씀과 따뜻한 성령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며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감사처럼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살려주심의 감사입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 어뢰정의 선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의 부하로 있었던 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 구축함의 공격을 받고 케네디가 선장으로 있었던 어뢰정이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13명의 용사 중 2사람은 전사하고 패트릭은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고 헤엄조차 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케네디가 패트릭에게 구명대를 입히고 끈으로 묶고 자신의 입에 물고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케네디와 패트릭은 4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주위에 있는 섬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해군을 전역하고 우체국에 취직하여 집배원을 하다가 우체국장으로 오랜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 3번이나 그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도울 테니 말씀하시오. 무슨 일이든지 도울 테니 말씀하시오. 하지만 패트릭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큰데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케네디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였습니다. 패트릭은 순간이 아닌 일생을 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에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은 염려와 불안에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살려주시는 은혜, 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바울의 감사는 주님 기쁨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메이슨은 어릴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뻐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그는 9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실험한 결과 실제로 그에게 기뻐할 일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 기쁨이란 일들이 반복되고 작용되었습니다. 무조건 주 안에서 감사한 결과 그의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기쁨의 상황으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쁨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의식적으로 기뻐하기보다 실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에 기뻐하니 이 기쁨이라는 말씀은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강도가 넘치는, 잃어버릴 만큼의 강도가 넘치는 그 순전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을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어요. 그런데 나만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기쁨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쁨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기쁨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라디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알아보는 이벤트였습니다. 가장 많은 보인 반응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말을 못해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엄마 바꿔주마 하고 그냥 엄마에게 전화를 던져버립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뭐야 너 술 마셨냐? 하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뭐야 너 사고 싶은 거 있냐? 아니면 너 뭐 사고 쳤냐? 야 너 돈 필요하냐?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도 감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인사잖아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곧 바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를 기록하면서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김용기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우선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불행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은혜의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능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능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기쁨 주심에 능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2024년 1월이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년의 상반기를 보내며 맞이하는 감사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깨달았던 감사를 오늘 우리도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능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능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 주심에 능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셔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점철되어지며 감사로 주장되어지며 감사로 축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